신명기 3장 12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고,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땅을 분배하고 또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2절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 18절, 23절이 그때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어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정복한 땅들을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은 가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가축이 많은 지파들인데요. 이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 정착해서 살기에 좋은 목초지가 요단강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던 그 요단강 동쪽편의 땅들을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는데요. 남쪽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고 반은 요단강 서쪽편 가나안 땅에 있는 유일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지파 반에게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땅을 정복해서,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이 아르곱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자기 이름 야일을 따라서 하봇 야일. 하봇이라는 말은 땅, 그런 지역, 그러니까 야봇의 땅, 야일의 땅, 야봇의 지역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 분배가 마쳐집니다.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 형제들이 다 안식할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너희에게 분배한 땅에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믿지 않은 가족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 믿음. 각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소홀히 하도록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그래서 항상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 어려운 일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편해요. 현대인들은 더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개인적인 성향들이 더 강해지다 보니 집에서도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서로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저절로 습득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도 형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함께 어울려서 뭐 이렇게 살았던 훈련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됨이 참 떼어지기가 쉬운데 하나 되려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의 것도 막 빼앗겨 장난감 가지고 놀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울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 놀고 더 자라나면 내 것도 양보할 수 있고 이게 성숙이거든요.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될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 자라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업적이나 더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지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그것 자체로는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성숙의 열매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요. 신앙의 성숙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이 돼야 돼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우리 가족이 차지할 땅은 다 얻었어. 아, 참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싸우는 둥 마는 둥 너희들 땅이잖아. 우리 땅도 안 될 건데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이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겠어요? 너희들이 먼저 12지파가 전체 빼앗았던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기름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목장을 얻게 되었으니 너희가 선봉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선봉이 되어 섬기려고 하고 선봉이 되어 싸우려고 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선봉이 되는 사람들은 맨날 선봉이 되고 뒤에 쳐져서 선봉이 된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성도들은 늘 언제나 누리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 보려면 힘든 일들을 서로 자원해서 내가 할 테니까 쉬라고.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이러는 교회는 성숙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냥 당신 장로니까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권사니까 당신이 회장이니까 당신 열심히 하라고. 이런 교회는 굉장히 힘겹게 돼요. 우리 생동교회가 이 18절 말씀을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선봉이 되어서 섬기는 거지 저 후미에 뒤따르면서 그냥 부담 없는 곳에 서서 남들이 피 흘리고 싸우는 것에 대한 열매만 이런 식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언제나 선봉이 되어서 봉사하고 선봉이 되어서 기도하고 선봉이 되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 돼요.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21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두 왕 아모리 왕 시온 하사랑 옥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그 승리의 모습을 보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22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리더가 겁을 집어먹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요. 리더가 담대하게 선봉에 서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제가 사탄이라도 담임 목사 쳐서 없애버릴 것 같아요. 리더를 꺾어버리면 그 교회는 보나마 나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공격하죠. 몇 배로 더 공격하죠. 그러니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를 보호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협력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울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저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계속 챙겨요, 모세가. 마지막 23절 마지막 단락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저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40년 동안 꿈꿔온 땅이잖아요.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밟고 싶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땅을 좀 보게 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26절이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 족하다. 각각의 자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달리기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구간 달리고 나면 그만해도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만해도 족하니가 올 거거든요.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젊다고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 이 매형 35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근데 자기 사명 다 하니까 35살 됐는데 불러가시더라고요. 자기 사명 다 하면 불러가세요. 그 사명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생동교회가 칭찬받는다면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칭찬받을 거예요. 교회는 목사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어떤 리더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 저는 하루도 이 기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 다음 후계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이것보다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교회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그래서 저는 모세는 진짜 리더로 인정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리더로 인정 안 해요. 리더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죠.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자기 후계자를 길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가면 편하게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로 더불어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서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어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고 선봉에 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불어 함께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 교회에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생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련하고 부족한 이 종에게 성령과 지혜와 성숙한 주님의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생동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한국 교회의 침체됨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